갈라디아서 4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가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 같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인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연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니라.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에, 잉태하지 못하여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묵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주일 일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 요절로 한 구절, 46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아들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4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서론 하나님은 열매를 찾으신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 종교 지도자들과 계속 충돌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하나님 나라를 맡은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울타리를 두르시고 망대를 세운 후 농부들에게 맡기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와 사명을 맡기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현장을 맡기셨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맡겨진 청직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쉽게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죠.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려는 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맡기신 삶 속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명을 맡기셨어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농부들은 사명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은혜와 은사를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술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과 건강과 만남의 축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심지어 가장 사랑하는 가족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청지기라고 말씀합니다. 자,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바로 충성이죠. 하나님은 맡기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열매를 찾으십니다. 두 번째, 인간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착각하기 쉽습니다. 본문의 농부들은 포도원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했죠.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을 섬기고 말씀을 가르쳤지만 정작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말뿐인 신앙이 되었고 순종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사람은 은혜를 오래 누리다 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는가? 자,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실제 삶의 열매를 원하시죠. 하나님 중심의 삶, 순종의 삶, 감사의 삶을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속에서도 열매를 찾으십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생명이죠. 그래서 자녀 농사의 핵심은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말로만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며 배우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간의 죄는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 거절하게 됐습니다.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을 보냈죠. 주인은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생각하며 아들을 보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말했어요. 이는 상속도 아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결국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습니다. 이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했어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란 단순히 나쁜 행동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죄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 오히려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우리가 죽인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감사로 해야 합니다.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요셉을 준비시켰고 세계를 살리는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는 열매 맺는 자에게 맡겨집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백성을 찾으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은 단순히 지식이나 직분이나 말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삶의 열매를 보시죠. 열매 없는 나무는 찍혀버립니다. 그러나 열매 맺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맡기시죠.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의 변화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또 회개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과 순종의 열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가져오죠.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감사가 살아나고 용서가 살아나고 사랑이 살아납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오고 미움 대신 회복이 나타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늘 전도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이셨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머릿돌로 세우셨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가 끊어지고 상처가 치유되며 관계가 회복되고 참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열매 맺는 삶의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열매 맺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높은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보시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겨진 청직이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무너지지만 예수님이 주인 될 때 참된 열매가 맺힙니다. 셋째,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회복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을 찾고 계세요. 오늘도 말씀 붙잡고 참된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과 시간과 가정과 현장을 맡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게 하시고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삶의 열매 맺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안에 불평과 자기중심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현장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충성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성과 암송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1 Corinthians 15 verses 32-4. For what I received I passed on to you as of first importance,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that he was buried,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자, 오늘의 기도처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리니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생사의 기로에 선 언약과 시대 바꾼 언약을 주셨어. 지금 우리가 하는 생각은 뇌 영혼 보좌에 각인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릇에 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파수꾼이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절대 언약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창조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리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렘넌트가 돌아오고 세 가지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파수꾼이 언약을 믿고 기도하면 뇌와 영혼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죠. 이제 파수꾼의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세 가지 경제는 바로 빛의 경제, 교회를 세우는 경제, 또 전도 선교하는 경제, 렘넌트 세우는 경제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파수꾼의 기도 24. 종일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24 하시면 역사하십니다. 24 하시며 역사하고 계시죠. 불신자가 24 파수꾼의 기도를 드리는 요셉을 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했어요.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통해 교회와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300%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보좌의 능력을 24 누리도록 망대를 주셨죠. 이것을 다니엘이 매일 누렸어요. 그것을 보고 불신자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었죠. 자, 파수꾼의 준비는 대로를 수축하는 겁니다. 대로를 수축하지 않으면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과 언약의 여정을 가도록 대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사명,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237 5천 종족, TCK, CCK,
NCK와 맞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업을 300%로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세계복음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라를 살렸죠. 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옵소서. 깊은 기도 속에 새로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24 하나님 앞에 불을 끄지 아니하는 망대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오늘도 따뜻한 물 한 잔 드시고요. 스트레칭도 하시고 조깅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를 얻는 공부를 위해서 전문성 분야 공부하고 관심 분야 독서하고 헌금도 미리 기도로 준비합시다. 인력을 얻는 전도입니다.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를 한 줄씩 꼭 쓰고 그걸 갖고 출발합시다.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다이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서밋클럽 출발! 승리하십시오.